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니 정말 뛸 듯이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머무르게 된 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전에 애굽에 있었던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보내줄 법한데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보내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블레셋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앙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재난과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피곤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있었던 베세메스 지역으로 이것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것을 보낼 때,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그냥 궤만 보내면 안 되고 금 독종 5과 금쥐 5을 함께 보내서 속건제를 드리고 함께 보내야 된다. 그리고 수레를 쥐게 할 때는 저지나는, 그러나 수레를 한 번도 쥐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 2마리에게 쥐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수레가 멈추지 않고 아무 방해 없이 베세메스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재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다 행합니다. 젖소 2마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잃어버린 지 7개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적지 않은 충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새끼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암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저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수레의 길. 법궤와 속건제물을 실은 이 수레는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법궤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와 수레를 끈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또 금독점과 금쥐가 든 상자를 내린 후에도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패한 것으로 충분한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일인과 동시에 절망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나마 이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애통함과 비통함 그런 암울한 분위기로 아마 7개월을 지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엘리 제사장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궤조차도 없는 이 상황, 절망의 끝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점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들게 되고 대면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확대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정복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완전한 대면 예배, 온전한 대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담소를 나누고 웃고 즐길 그날을 생각해보면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 입가에 미소는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직역을 해보면 멀리서 수레를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주목하던 중에 그것이 여호와의 궤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넘쳐났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여념없었던 그런 어느 날 멀리서 오던 것을 보고 저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게 뭐지? 라고 쳐다보는 순간 주목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순간 아, 저것이 하나님의 궤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그 순간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네? 그래, 잃어버렸던 건데 다시 찾아왔으니까 제자리에 왔으니까 그럼 됐지 뭐. 그냥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베세메스 사람들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읽어보면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기뻐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충분히 살려본다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베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궤인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기뻐 뛰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그런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궤인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였다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드디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도감과 동시에 빼앗겼던 궤를 되찾음으로써 회복의 출발을 보게 되는 그런 희망적인 그 일들이 지금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자녀들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괴를 빼앗겨서 전쟁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괴가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셨고 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속건제와 베세메스의 번제 그리고 여러 번의 제사를 통해서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 영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리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주님을 주목하고 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은 간절함으로 더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더 큰 은혜로 그날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를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리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장기화된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한다고 마음이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발견하고 어디서나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뻐 뛰며 찬양의 소리를 높이고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